네,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큰 스님이 지금 100일 법문요. 우리가 하는 이 100일 법문은 기도서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서. 기도수가 아니고 기도책이 아니고 수행서입니다. 수행서. 자, 기도와 수행은 뭐가 틀리냐면 혼돈함 아닙니다. 기도라 그런 것은 내보다 힘있고 절대적인 사람에게 내 소원을 이루더라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입니다. 우리 저 무소인들 보면 나무 밑에 가도 이래 쫙 돌리고 살리도록 이 비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 그것이 상대방이 들어주면은 그것이 해결한. 자,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내가 가거나 전생에 업장을 많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업입니다. 지금 시커멓 티티한 이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것을 없애지 않고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은행에 빚이가 10억을 있는데 또 가서 10억을 더 대출해라 또라 하는 소리입니다. 은행이 바보 아닌 이상 또 10억을 절대 대출 안, 그거 갖고 어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다. 자, 그러면 기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 이런 물어보세요. 자, 요 정도 오가지고 내 막 거중한테 쏘아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나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내가 바라고 나는 일어나지 않더라. 요 정도밖에 안 돼. 여기서 딱 정지를 해요. 이 사람은 매일 돌다가 걸어다가 보면 죽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래 사람. 요런 사람들이 뭘 많이 바랍니까? 요행수를 바랍니다. 요행수. 요행수를 바라면은 내한테 안 걸린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오셔 가면은요. 중도 마찬가지지만 보살님도 마찬가지야. 무소인도 마찬가지야. 다 때리자고 본다고. 너 어제 뭐 해라. 이거는 큰 게 얻기가 있으니까 한 1000만 원 가져와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래갖고 맑은 물을 계속 하면 이게 넘어 나옵니다. 계속 기도를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요렇게 돼야만이 깨끗해졌죠. 맑아졌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업장을 닦아야 하고 소멸해야 하는 것은 뭐다? 기도다. 그리고 내가 일타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으니까 그 집착만 없애보면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지금 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없애보라. 네가 힘들고 괴로운 거는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이가 조금 지나치서 있는 거 아이가. 그 욕심이 집착으로 때가 있다. 그 집착을 딱 끊어보라. 버리보라. 그러면 해결이 다 돼본다. 이것이 이 수행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집착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요, 솔직히 추울 때까지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만에 한둘이는 집착을 버렸다면 그 사람 부처가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해가야 돼요. 훈련을 해가면은 내가 괴로움이나 힘들고 뭐 어려운 것이 5개 있으면 나중에 줄어가지고 2개로 줄어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노력하면 하나, 모래 방생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 방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우리가 돈을 주가지고 사가서 그
방생물이 살아가도록 놓아주는 거 아닙니까? 놓아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명을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 수행돼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까? 수행은 일타에 비워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겁니다. 수행서입니다. 기도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 책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수행서니까. 페이지 맞습니다. 예, 맨 위에 영락경 대정장 일어났습니다. 영락경은 무슨 경전이고 하면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가르침을 딱 요래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요래 보고 따라오느라 하는 것이 영락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중생 내지 무구지까지도, 이 무구지라 하는 건 맑고 깨끗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구지까지도 모두 정토가 아니니, 정토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을 정토 세계에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비는 거거든요. 지금 영가분이 저 두 분 도로가 계시는데, 이분들을 스님이 항상 연부를 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시라,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영가님한테 계속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주입을. 주입을. 그래서 이 정토라 하는 거는 번뇌와 고통이 없고 이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에 머무르는 까닭이요, 정토가 아니니 가보에 머무르는 까닭이요. 이 가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보, 결과를 받아가지고 행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전생이나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이 업의 결과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있다.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요, 과거 전생에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이고, 지금 힘들고 괴롭고 서글프고 이런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내가 죄를 좀 지어놨고 온 사람입니다. 가보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에 대한 결과라 해야 되나. 그리고 내 생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면 내 생의 결과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윤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윤회라 하는 거는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산 사자암에 계시는 항봉 큰 스님은 윤회가 어디 있노, 쓸데없는 소리다, 요래 하는데 그분은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성불을 하거나 깨친 입장에서는 이 윤회가 없지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윤회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치지를 못한 우리 같은 존재는 분명히 육도 윤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의 법문이나 텔레비에 BTN에서 나오는 것을 단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세가 없다 하는 거는 그분은 깨친 사람입니다. 깨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 하는 사람은 아직 깨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죽음 후 육도윤회를 한다, 이렇거든요.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고, 깨친 입장에서는 육도윤회가 아니고 니르바나 세계로 떠나봅니다. 니르바나 세계는 그만 떠나보고 아무 이 세상에 돌아오지도 않고, 이것이 대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열반은 불이 완전히 꺼질까지 컴컴하게 조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열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몸이 있어도 열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은 있어도 깨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열반은 몸까지도 없다. 그냥 조용하고 빛난다. 대열반은. 요 두 가지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자, 우리 중생들은 분명히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나 깨진 사람은 육도윤회 같은 거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 오지를 않는다. 자, 너희들 이치를 통한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방망이와 활은 때를 따라 쓸지니라. 그때 방망이는 뭐 말 그대로 방망이입니다. 몽대입니다. 몽대. 그러나 활은 여기 활입니다. 여기 큰 스님들 주장자 땅 두들고 이러하지요. 여기 활입니다. 활.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방망이와 활은 때를 따라 쓸지니라. 만약에 근본 뜻을 밝게 알면 밤중에 태양이 빛나리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뜻을 확실히 알면은 밤중에 태양이 까다. 이것은 자명 스님이 사면삼요의 총성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면삼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선종에서 임재가 주장한 재중현, 구중현, 현중현을 의미하는 불교 교리인데 일구 가운데 사면문도 갖췄다고 한 것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이 상시에 들어가면 요 사면삼요만 가지고 스님이 법문을 3년을 우람할 수 있습니다. 3년. 요 넉자만 가지고. 그래서 상시에 들어가면 어렵고 너무 까다로우니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분은요, 스스로 책을 구해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3년만 가지고도 한 3년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면삼요를 바로 알려면 상적상조.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고요하고 비춘다. 요것이 그렇고 구경법 중도제, 이 중도라 하는 거는 쌍차 쌍조를 비유할 수 있는데 양변을 막으니 양변을 비추더라. 이거 우리 초창기에 1권인가 2권에서 쌍차 쌍조를 했지요. 공부를 다 했지요. 그러니까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추. 이게 무슨 말인가 니 내다 니다를 떠나쁜 게 내다 니도 통하더라.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보니까 잘 산다 못 산다가 통하더라. 그리고 크다 작다를 떠나니까 둘이 다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양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중도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뭐 20cm를 딱 깎고 10cm가 중도입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나 기계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요. 중도는 내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만 알면은 깨달았다. 중도 제일 법성을 바로 깨쳐서 법성은 저 위에서 나오죠. 우주 만물의 본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성은. 법성을 바로 깨쳐야 알 수 있지 그전에는 절대로 사면삼요를 모릅니다. 성불 해야만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견성 성불이라든지 견성 성품을 보니까 부처를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견성 성불이라든지 무심무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 무심무녀라든지 오매일려라든지 오매일려 오직 한 가지만 꾸준히 생각한다. 오늘 보살님들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있을 텐데 옛날에 연애할 때 내가 김상식이라 하는 사람을 알아가 김상식과 결혼을 하는데 연애할 때는 차나 깨나 앉아나 김상식만 딱 골마만 생각나는 게 지금 결혼해서 살아본 게 별거 아니더라. 오매일려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강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요약하면
교회 별전은 문자로서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에서 마음에 이심전심, 서로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이야기하는지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심전심. 그래서는 갠성 성불을 표방하는데 갠성이 적 성불이고 성불이 적 갠성입니다. 갠성에서 성불한다는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보는 경향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갠성을 해가지고 성품을 봐가지고 나중에 부처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다.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불생불멸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말씀하신 갠성은 구경각을 말하며 무생법인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생, 생이 없으니까 이 우주의 본처다. 그런 무생법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8 아래야 무기식까지 벗어난 무심지에 들어가면 제8 아래야 무기식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습관을 완전히 타파만 되면 성불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습관을 타파시키는 겁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내 습관이. 정말 이 어려운 습관이. 벗어난 무심지에 들어감에 있어서 한 번 뛰어넘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중생이라는 것은根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생은요, 우리의 올 앉은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의 밥그릇이에요. 초등학생부터 지금 대학원 수준까지 나누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根기에 맞도록 법문을 하다가 보니까 84,000 법문이 나오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밥그릇이 틀립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는 내 수준에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니 또 내 수준에 안 맞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견이 맞거나 통하는 사람은 밥그릇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동시에 꼭 오매일려라는 감, 오매일려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생각이다. 한 가지 화두가 잡혀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참으로 철저한 무심지에 들어가려면 오매일려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설사 오매일려의 관문을 통과해서 숙면일려의 무심지에 들어, 숙면일려는 잠이 푹 들었어도 화두가 그대로 들리 있어요. 내가 잠을 자면서도 화두가 딱 들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도 보통 중생이 생각하는 무심은 크게 죽었을 뿐이지 죽은 데서 크게 살아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불생불멸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 생사가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8 아래야 무기식이 미세유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세유지는 조그마한 잡생각입니다. 잡생각. 내가 진짜 성불한 것 같는데 미세유지에 걸리가 있는 것은 정말 적고 이런 먼지 털끝마다 오는 잡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러니 오매일려가 되었대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살아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큰 스님 말씀입니다. 어느 스님이 몽중일리에 들어, 몽중은 꿈을 꾸면서도 딱 한 가지 생각해. 꿈을 꾸면서도. 그런데 그게 됩니까? 꿈만 꾸면서, 꿈은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라도 그 세계에 내가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깨고 나면은 딱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전혀 앞뒤가 안 받는 일이 일어나가 있습니다. 앞뒤가. 그래도 꿈을 꿀 때는 모르거든요. 여기에서 몽중일려는 꿈을 꾸면서도 한 가지 딱 생각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를 다 통과해야만이 성불의 씨앗이 조금씩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요,
스님이 그 커피 우리의 업장을 싹 들어붙죠.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렇게 탁 보면 쉽는데, 이게 우리나라 스님이 한 4만 명 되는데요. 깨친 분이 1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10년 가야 한 사람 나올 똥말똥. 아이가, 지금은 100년 가도 나올 똥말똥이에요. 와, 지금 큰 스님, 우째 큰 스님, 차 BMW나, 그 벤츠 있는 거, 큰 거, 1억 넘는 거 타고, 저리요. 해인사 마침 저래 큰 절 짓고 앉아있으면 진짜 큰 스님 오시에는 그리 되었습니다. 오시에는. 그러고 스님들끼리 여럿이 모이잖아요. 그럼 최고 상석에 앉아가 밥 탁 싸갖고, 내 결자 그만 신경 쓰지 말고 막 묵구진들 물어. 이 사람이 최고 큰 스님이 지금. 그래서 내같이 없는 중은 웃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늘 딱 밥 살 사람 미리 체크를 딱 하면, 제가 두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저 얼마, 대의 저 스님을 갖다가 밥 한 그릇 씌어야자. 그럼, 큰 스님이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자리, 뭐, 이런 방석을 펴고 앉아있어. 밀고 갑니다. 떡 앉아만, 요 전심은 내가 사는 게구나. 알아요, 본인이. 그럼 탁 앉았다. 그럼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앉아서 밑에서 맛있는 거.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 보살님들도 모이면 마찬가지다. 내가 묵고 집은 걸 맞고 식성이 좋으면은요, 내 주위에 있는 보살들 깨작깨작 하는데 앉아야 네모가치가 많아. 네모가치가. 그런데 저번에 밀안 가가지고 내 자리를 잘못 앉아. 내보다 더 잘 먹더라고, 스님들이. 그런 게 네모가치가 없어. 내가 두 번 가려고 한 게 그 사람 뭐 저까지가 5번 가쁜데 되나? 그런데 그런 거 앉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우스갯소리고. 자, 몽중일리에 들어간 대스님에게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응구라 그런 건 하두입니다. 하두. 의심덩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 하여 유고가 무고가 덩치기라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산에 같은 데 가면 이 칡능뿌리 감지어 나무를, 그래서 이 뒤에 나무를 의지한가 같다. 나무에 의지해갖고 이게 칡능뿌리 감잖아요. 요걸 덩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두를 자꾸 참고시켜 결국은 바로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게 한 것처럼 우리도 무심지에 들었다 해도 부지런히 하두를 의심해야 합니다. 대스님뿐만 아니라 설암스님이라든지 고봉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네들이 모두 다 같은 경로를 밟아서 오매일리한데서 학철이 깨쳐서 공부를 성취한 것입니다. 오매일리는 오직 한 생각입니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오직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사이에 보면, 자, 이제 큰 스님이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서 큰 스님, 성철 큰 스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철 큰 스님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공부를 해 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좀 나면, 사랑분별이나, 사랑분별은 우리가 헤아려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이런 소리거든요. 사랑분별이나 객진번뇌 밖에서 들어온 잡생각입니다. 객진번뇌가 그대로 있는 여기서 뭘 알았다고 나는 견성했다고 보림한다고 하여 하두르고 뭐고 다 내버려 앉았는데, 이것을 고불고주가 말씀하신 방법은 10만 8천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나면 내 깨쳤다 이래 봅니다. 내가 깨쳤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장이 도는 줄도 모르고, 이 기도 성취된가 이거 착각을 해봅니다. 마장이 도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하지. 그 컵에 꼭 까딱까딱 올라오는데도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 기도 다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됩니다. 지금 마산에 계신 분은 무악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서마지 번데기쯤 올라가갖고 내가 다 온 거라고
착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이루어졌구나, 손성지 다 됐구나 하고 막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장입니다. 크게 죽은 데서 대무심에서 깼죠. 대무심은 크게 마음도 없다. 내가 마음까지도 없다. 깨쳐서 크게 살아나면 이것이 상적강이면, 상적 항상 고요하고 비추고, 쌍차 쌍조 아까 이야기했죠. 양변을 막으니 이게 양변이 통하더라. 쌍차 쌍조한 것이며 중도 중도 내단이다. 잘 산다 못 사다를 떠나보니까 요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쌍차 쌍조도 중도요, 상적강도 중도요, 법성도 중도입니다. 법성의 땅이라 합니다. 우주의 본체. 자, 항상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깨달았다는 가지고 여러 지금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큰 스님들의 용어가 다 올라가면은 무학산 꼭대기 하나인데 다 이야기가 틀립니다. 왜 이야기가 틀리냐면은 저쪽 신마산 저 먹고 저쪽에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끼고 신마산 그 뭐라 그럽니까 넘어가는 데 있잖아. 거기서 올라가 갖고 이래 무학산 꼭대기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성골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끼고 요 앵지박골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중내에서 올라가는 사람 가는 길이 다 틀리면 올라가는 길. 그 꼭대기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골로 올라가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성골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골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골.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큰 스님 두 분, 성철 큰 스님하고 한국 큰 스님이요. 한 분은 금강산에 갔다 오고 한 분은 금강산에 뭔가 설악산만 갔다 온 게라. 둘이서 싸움이 붙던데 설악산이 최고다. 아이 지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금강산이 최고다. 그래야 둘이 멱살잡이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큰 스님 둘이서. 왜? 자기가 반 그 세계만이 알 수, 느끼고 경험한 그 세계만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금강산이 최고냐 설악산이 최고냐는 두 군데 다 가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내 것이 옳다고 내 아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 이상. 내가 아무리 내가 가보고 느끼고 해도 이것이 최고다 하는 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특히 신랑각시는 그래야 됩니다. 신랑각시 서로의 주장이 너무 너무 싸움난데. 그래. 그래서 고불고조가 밟아간 것,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바로 성취해야지, 이것을 바로 성취하지 않고서 어떤 다른 것을 법이라 도라 견성이라면 이것은 고불고조가 바로 전한 법이 아니고 고불고조라 하는 건 옛날 큰 스님, 조사 스님들 이야기합니다. 아니고 일종의 애도적 마군이라고 볼 수, 애도적 밖에 도둑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 같으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인데 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불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행상을 알아서 공부하는데 기감을 삼을.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불교의 최종 목적은 뭐고? 상과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다. 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찾아 집착만 없으면 끝이 나고 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라. 딱 이런 이제 정의가 나왔습니다. 요거 정의하려고 1권부터 지금 8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권부터. 죽음을. 모래 방생법문에도 스님 법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음이 없으면 종교가 있을 수가 없다. 마지막에 종교는 죽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타 종교, 예수교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고 손 떼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쓸데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심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니는 아무리 교회에서 네가 열심히 하고 걸레질하고 다 해도 내가 볼 때는 니는 그럼 지옥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내가 행한 만큼 갈고 닦으면 바로 논수도보로 들어가나 극락왕생을 해봅니다. 불교는 뭐 심판자가 없습니다. 자기 현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현대로. 그런데 불교는 또 하나의 더 있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해갖고 내가 성불 해보면 만사 오케이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데 그런 뭐 쓸데있는 다 끝이 나는데 부처 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극락왕생입니다. 지금 이 두 영가님은 최종적인 목표가 극락왕생입니다. 극락왕생을 하면은요. 그러면 극락왕생했다고 영원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세월 가면은 다시 우리 중생계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 있으면서 닦아갖고 자고 전에 최종 목표는 성불을 해야 됩니다. 이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다? 불교는 뭐다?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다. 생과 사를. 우리 보살은 지금 앉아서 자석 걱정, 내일 때거리 걱정, 집에 가면 뭐 걱정해서도요. 내 죽음을 앞에 딱 놔놓고 생각하면 그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후에 바로 죽는다면은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걱정 자체가 안 오릅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불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